세상에는 많은 용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떤 사역을 나타내는 용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농부,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이죠. 또는 어부, 그러면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고, 목수, 목수라고 하면 집을 짓는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굉장히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그 다양한 그 칭호들이 있습니다. 칭호들이 크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구원 사역에 대한 어떤 칭호,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어떤 사역에 대한 그런 칭호,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중보에 대한 어떤 칭호, 그 외에도 인도자, 여러 가지 이제 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사역에 관련한 칭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라고 하는 칭호가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칭호는 여호수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또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로 그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옮기게 될 때는 뭐가 되냐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과 또 예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동의어예요. 하나는 히브리어이고 하나는 헬라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0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먼저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죠. 그래서 수태고지하는 그런 장면인데,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다음에 31절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었잖아요. 근데 천사는 뭐하는 영적인 존재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이름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저기에 보면 이는 그랬거든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그 자기 백성이 누구냐? 물론 우리가 광의로 생각해 보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좁은 의미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생애든 공생애든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라고 불렀어요. 또 자기가 또 남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도 나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나는 구원자로 세상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호칭할 때마다 또는 자기가 소개할 때마다 자기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이거를 늘 확인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습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죠. 예전에는 그 이름을 질 때 부모는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했어요. 의미를. 그런데 요즘에는 부르기가 쉬운 이름 또는 뭐 예쁜 이름 또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유행을 많이 타요. 여러분, 저도 이름이 용균 이렇게 돼 있는데 얼굴 용자에다가 고를 균자예요. 보통 용자를 그 이름에다 쓸 때는 용용자를 많이 씁니다. 큰 인물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용용자를 많이 쓰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얼굴 용자를 썼어요. 얼굴이 고르다. 그래서 제가 밋밋한 모양이에요. 얼굴이 고르다. 근데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은 그 사람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가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살으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 딸아이의 이름은 혜진인데 은혜의 자에다가 보배진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배가 되어라. 제가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도 뭐 기도할 때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배로 살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단순하지가 않다. 여러분, 평생 동안 내가 70년, 80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이름이 몇 번 불려질까? 여러분, 헤아릴 수가 없죠. 하루 동안에도 몇 번 불려질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무슨 모임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나는 덕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누구 목사입니다 라고 제가 저 스스로를 소개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 종일 또는 일평생 동안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려지기도 하고 내가 나를 소개하기도 하고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를 때 내가 또 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름을 그냥 유행처럼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을 무슨 부르기가 쉽게 또는 예쁘게 그렇게 지을 게 아니라 부모의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자녀의 이름을 명명하고 또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평생 동안 그 이름으로 불려질 터인데 또는 내가 내 스스로를 다른 사람 앞에서 소개할 터인데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름을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의미 있게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메시아라고 하는 칭호가 있죠. 메시아, 이거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이거의 헬라어 버전은 뭐냐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예요. 이게 동의어예요. 동의어. 근데 다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하는 걸 보면 첫 번째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아무에게나 기름 부음을 허락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임명하고 세우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출애굽기 29장 7절로 9절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관유를 붓잖아요.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1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사무엘상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기름을 부었다는. 이 기름을 붓는 일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첫째로는 구별이에요. 이렇게 거룩하게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해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또 다른 하나는 위임이에요. 위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사역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데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기름 부음이 어떻게 개성되어지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는 안수받는 일로 개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하는 것 자체가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셔서 장로로 택하시고 또는 권사로 안수집사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별되고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안수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안수받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는 구별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 세상의 일만이 아니라 나는 더 중요한 일을 뭘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더 필생의 중요한 일로 여기며 살아가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어떤 그 사역의 위임, 그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뭐냐면 안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위험한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는 때가 되었는데 왜 직분을 안 주십니까? 직분을 안 주시면 저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간혹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참으로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수가 갖는 그 직분을 안수해주는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책임성이 있어요. 책임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람들 속에서 구별해 내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신성한 사역을 맡겨주셨다. 이 자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책임을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요. 사울은 기름 부어 세웠지만 하나님이 내가 후회한다 그랬잖아요. 후회스럽다. 내가 세워놓은 것 자체가 후회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왜 저한테는 직분 안 주나요? 제가 시간이 막 지나고 이렇게 때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주나요? 그거는 얼마나 그 의미가 무서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안수받아서 임직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언젠가 우리는 영혼의 때, 그 영혼의 때가 우리에게 온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너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해내고 내 사역을 너에게 위임시켜 주었건만 너는 뭐하다 왔느냐? 너는 뭐하다 왔느냐?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소리만 듣는 성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너는 뭐하다 왔느냐. 내가 너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해 내었고 하나님의 그 신성한, 나의 그 신성한 사역을 너에게 맡겨주었건만 너는 뭐하다 왔느냐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이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호칭, 그런 칭호를 들을 때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 하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 또 하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또 왕으로서의 사역, 그거를 자기가 감당해야 될 평생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실족함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해도 오직 그 한 길로 달려나갔다는 것은 뭐냐면 그 호칭 안에 엄청난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런 사명의식을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평생을 사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명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구원에 관련한 비슷한 호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구주 또는 구원자, 구원의 창시자 또는 구원의 뿔, 구속자,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구주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 1장 47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거는 마리아의 찬가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수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가 가운데 나와 있는데, 마리아는 어쩌면 내가 잉태한 분이 구주시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시라 라고 하는 것을 알았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 속에서는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자, 로마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할렐루야. 저게 보면 구원자라고 하는 호칭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표현도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저기서 보면 구원의 창시자,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무이하신 분이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뿌리라고 하는 칭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 누가복음 1장 69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거는 그 사가랴의 그 예언 가운데 나와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구원의 뿔, 예수님만이 구원의 뿔이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 호칭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대언자라고 하는 칭호도 또한 있습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대언자. 누군가에게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나를 대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대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언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다가 반드시 뭐라고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대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의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이 그 기도가 그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칭호하는 경우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어요. 원래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중간에 생략합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겠어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또 독생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게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누구를 예언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돼요. 신약 시대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요,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시라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중보자라고 하는 표현이 또 많이 나와 있죠. 중보자는 뭡니까? 대언자하고 비슷하죠. 중보자는 관계가 대립되어져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서 화해시키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진노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하느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되어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대립적인 관계가 해소되어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절대로 우리가 화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느냐? 행위나 공로 갖고 안 된다. 그죠? 행위와 공로 갖고 안 된다. 윤리와 도덕 갖고 안 된다. 그래서 그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유일하신 중보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심판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자, 믿는 자한테는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심판자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행실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은 다 똑같지 뭐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그게 말이냐 되냐?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절대로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요, 의외로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자, 제가 한번 그 논리를 전개해 보면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지옥 가야 된다. 불지옥을 다 경험해야 된다. 영원토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선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 다음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이런 사람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구원선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못 믿겠다 해서 거기 안 탄다라고 하면 그거는 누구의 잘못이냐고요.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불심판을 받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그 구원선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선이 내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구원선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하나님 너를 일부러 이렇게 버리시거나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선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건만 우리가 그 구원선을 나는 다른 방법이 있다, 나는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안 타면 그 사람 잘못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 심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으로 보면 목자,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23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편 23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 성경 밑에 보게 되면 지팡이와 막대기 얘기가 나와요. 그죠? 지팡이. 그래서 지팡이 따로 막대기 따로 들고 다니나 이런 생각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그 지팡이가 어떤 때는 지팡이 역할도 하고 그 지팡이가 어떤 때는 막대기 역할도 하는 거죠. 그 한 가지가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가.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지팡이 역할을 할 때는 양들을 몰 때예요. 양들이 옆으로 가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살살 쳐서 제대로 그 길로 가도록 하고,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에게 있어서 그 막대기는 뭐냐?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 근데 여러분 때때로 그 양들을 공격해오는 짐승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해요? 막대기 역할을 하는 거죠. 막대기. 그래가지고 쳐내고 그 짐승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어떻게 자기 양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것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켠으로는 어떻게 자기의 종들을 올바른 길로 이렇게 쭉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고, 또 예수님은 다른 한켠으로 어떻게 원수 마귀를, 그 막대기를 가지고 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영혼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시라. 그래서 가장 여러분 여러 가지 표현들 가운데 은혜가 되는 표현 가운데 한 표현은 이 목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들도 무슨 문양 같은 걸 해놓게 되면 제일 많이 있는 게 양들이 쭉 있고 푸른 초장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그 막대기 지팡이를 다 짚고 있는 그 장면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사역의 칭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믿는 오늘 이 저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